우리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요.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볼 하나도 다른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 마음이 위를 향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더 가까운데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또 이 땅의 혼들을 구원하고 또 굳게 세우며 세계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 참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또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미 영적으로는 그 건물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죠. 자, 그런가 하면 7년 대환란 때 또 그 성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세워지면서 다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절에 자, 3절이 이제 여기서 아주 24장의 핵심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자, 어느 때에 앞에 성전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나는 이런 일이 있느냐? 두 번째,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메시아가 오시는 것의 표적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오시는 표적.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4절 5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짓대한 자들의 속임이 있게 될 것이다. 4절 5절에 보면 거짓대한 자들의 속임이 있다. 그리스도가 온다니 속임이 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8절 보면은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앞으로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일정표, 계획표는 우리 시대 즉 교회 시대 다음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7년 대환란, 그리고 사악함이 막 아주 그냥 넘칠 때 교회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쳐부술 것이며 천년왕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일정표 계획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예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 중에서 우리 관심과 흥미가 가장 끌리는 것이 단계가 있다면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또 그때 있으면 제자처럼 물어야 되죠. 성경에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누구나 재림 시점과 제때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와서 은밀히 그분께 물었다 이랬습니다.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군가가 마가복음 1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에게 은밀히 엽주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이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4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시대의 종말의 징조 먼저 보겠습니다. 시대의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인다. 먼저 속이는 일이 있다.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속인다 2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사람,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속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자, 그런가 하면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네, 여기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나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여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렇게 와서 또 표적과 이적을 보여 속인다. 누군지 속이는 자들의 정체를 여기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렇죠? 13장에 보면은 그때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사람들이 큰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큰 표적을 행했으니까 진짜 메시아인 줄 또 속이는 자인데 알고 거기다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매매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대언자도 점점 많아진다. 갈수록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 그렇겠죠. 7년 대화할 때 혼란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성경 시대에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속이지 못하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 아무도 어떤 바보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그랬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성전 건축이. 그렇죠.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징조가 정정이 자꾸 드러나고 확실히 드러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죠. 공중 재림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서는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든 전쟁이라도 관계가 계속 가장 강한 것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또 주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어떻게 돼가는가 항상 거기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관계에 놓여 있고 또 세상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또 주변 나라들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자, 성도들은 이 강력한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여기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것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교회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죠.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에 남아있는 이들 157쪽에 보면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들을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엘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엘 즉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안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 모슬렘에서는 예수님은 대언자 중에 하나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만 임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선생이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요 사상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럼요.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전체로 볼 때 우리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5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일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자주 강조되고 또 우린 설교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보나 또 요한의 제자 그걸 보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 주장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너희 가운데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이제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음적으로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만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고 올바른 영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신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탐하는 불법의 대언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발람 불의의 싹을 탐하는 이 불법의 대언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했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3장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나옵니다. 그는 우상 바알을 섬겼지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바알의 대언자 450명도 있었고 바로 같은 구절에 작은 숲들의 대언자 400명도 있습니다.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는 동명이인인데요. 미가야의 뺨을 쳤던 그 미가야 동시대의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미가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뺨을 쳤던 그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방과 함께하는 이 사마리아에 400명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짓 여대언자 노아다가 있습니다. 노아다가 있습니다. 노아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 이 예레미야 대적이죠. 예레미야 대적이죠. 기분 추리신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나옵니다. 역시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3장 그 키프로스의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짓 대언자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대언자로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한 여자가 있는데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대언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한 명 12명 내지 이 사람들의 신구약에 전부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무섭죠. 차라리 안 하면 몰라도 거짓 대언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을. 왕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짓 대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지 거짓 대언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안상훈 증인회 안상훈 그것도 대거짓 그쪽도 거짓. 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7년 대환란 때는 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7년 대환란에 관한 거잖아요. 이 24장은. 그때는 더 그렇다 이거예요. 점점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6절 7절에 말씀하는 건데요. 자 또 그랬어요.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전쟁들이 있고 전쟁들의 소문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준 거지. 그래서 불안해서 들을 때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세계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세계는 하나. 근데 왜 세계는 하나라 그러면서 전쟁과 분쟁은 더 늘어만 가냐 이거예요. 아주 표는 뭐죠? 세계는 하나. 올림픽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갑니다. 지금 요새 가장 강하게 이렇게 고조되는 것이 지난해 2001년 말부터 지금 걸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위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그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구소련에 있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자꾸 독립한 쪽이 그 유럽이라든가 이 나토 같은데 그런데 가입을 하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그런 가입을 하니까 자기가 행동 반경이 좁아져 오는 거예요. 압력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 가입을 못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이 높아지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 추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정권도 친서방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유럽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죠.
지금 병력들이 거기 집합되어 있는 그런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지금 한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이거 TV에 계속 자,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 지금요 우리나라도 새해 들어서 미사일을 지금 7번째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사한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2월 1일 날 여기 쭉 나오는데 1월 5일 날, 또 11일 날, 14일 날, 17일 날, 19일 날, 25일 날, 27일 날 이렇게 해서 7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뭔가 또 자기들이 또 유리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또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또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를 이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세계가 이제 긴장된 가운데 하나가 미얀마 작년에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7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체포된 사람만 2,000명 정도 이상이랍니다. 미얀마. 그런가 하면 작년에 카불이 함락되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잖아요. 이렇게 봤잖아요. 이런 건 상당히 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가나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단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2019년에 특히 홍콩도 시위가 있었고요.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극빈층이요 4분의 3이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대요. 굉장히 베네수엘라가 계속적인 이 극빈 이 혼란을 위기 겪으면서 그래서 현재까지 전쟁이나 내전 중인 나라가 전 세계 난민이 8천만 명에 이른다. 내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8천만 명이 지금 난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과 내전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화할 때는 더 할 수 있겠죠. 아니 세계 그래서 세계는 하나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요. 뭐 올림픽하고 뭐 축구하고 뭐 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절에 4번절부터 8절인데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가 일어나 그것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지진 역병 7년 대화할 때는 더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보면 더 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도 점점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진다. 그 옥스팜이라는 옥스팜이라는 뭐라 그래? 그 도와주는 그 아주 유명한 구호 단체가 있는데 가난 없는 공정한 세상 이걸 목표로 해서 그 구호된 옥스팜 거기에 가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지금 기근 바이러스 대확산 이래가지고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이렇게 촉진하는 치명적 요인이 분쟁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다. 기후. 지금 기후가 점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탄산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 문제, 코로나19 지금 문제, 분쟁 문제 이런 또 기후가 변화오니까 기근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 기근이 와서
작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지금 2021년 7월 달 보고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 코로나 한 1년 반 정도 됐을 텐데 그 전보다 6배나 더 심각한 기근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배나. 그래서 지금 분쟁, 기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요.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23개국이래요. 23개 나라. 그리고 1억 명이 위기 수준 이상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 1억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1243만이 이렇게 나와요. 79억일인데요. 자,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충격으로 2021년 말까지 극빈곤 수준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약 7억 4,5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 후유증들이. 그런가 하면 그 기후 변화 위기가 점점 또 되고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불안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를 포함해서 약 400건 가까이 기후 재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기근에 대한 한치 앞을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염병이 있잖아요. 정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적이 코로나19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19에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보니까 38억 명이 확진을 받았대요. 우리나라는 88만 4천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그렇죠? 그러니까 79억이니까 38억 명이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반 정도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8만 오늘 날짜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38억 명이 걸렸다 이렇게. 한국은 88만 4,31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나라가 이런 적이 없어요. 224개국이래. 224개국. 그 뭐 동남아시아가 걸려 있다. 뭐 이런 그 세계적으로 또 한 지역으로 미미했었는데 224개 이런 적이 없다. 그 팬데믹, 세계 대유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역병이 지금 물론 7년 대환란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해지지만은 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다가간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는 그 환란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뭐로부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다.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그 전에 교회는 떠나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 이분은 미안합니다.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오시고 함께 모이는 걸 위해서 간청하는데, 간절히 청하는데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자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점점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공중 재림에 가까워올수록 더 그러겠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다. 간청하는데 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거기 보면은 지금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막아주신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24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예수님 7년 대환란 때 뭐 직전이라든지 그때에 이제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19를 통해서 이제 후유증 기근이라든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224개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번지냐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제 옛날 기억성에 왕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되게 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왕래가 많아지겠죠.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나라 혼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고요. 무역을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북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니까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단동으로 그 화물차들이 오가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문을 닫고 공항을 닫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혼들을 구원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굳게 서게 하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이 일은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이건 뭐 코로나19가 가든 오든 뭐 심하든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일은 계속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말세의 여왕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들 오늘 8절까지 봤는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죠. 7년 대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